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민재기 교수의 작품입니다. 아들인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립니다. 저는 글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넓고 깊은 인문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되고 유다도 되고.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있는 벽화 최후의 만찬에 숨은 얘기는 이렇다. 이 성화를 그린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화가다. 순환 전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던 장면을 벽화로 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모델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찾고 찾은 끝에 마침내 예수의 온유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닮은 피에트로 과리엘라라는 젊은이를 찾아냈다. 다빈치는 그 청년을 모델로 하여 중앙에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는 11사람의 제자를 다 그렸으나 오직 가룟 유다만은 모델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큰 고민에 빠졌다. 모델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저녁비 내리는 길거리에서 거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거지를 보는 순간 다빈치는 그 사나이야말로 유다의 모델로서 최적격자라고 믿고는 자기 화실로 데려다가 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거지의 얼굴 표정, 비뚤어진 입가의 냉소적인 웃음, 사악하고 불안정한 눈동자, 몇 푼의 은전이라도 어떤 배반도 서슴지 않을 듯한 태도 등이 유다의 모델로는 안성맞춤이었다. 다빈치는 고액의 모델료를 거지에게 지불하고 마침내 유다의 모습까지 그려 그림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거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3년 전 예수님의 모델이던 바로 그 피에트로 과리엘라입니다. 동일 인물이 예수도 되고 유다도 되고. 맹자와 순자.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맹자는 말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타고난 본성대로만 산다면 선하고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에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본디 타고난 성정인 선한 마음을 갈고 닦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착한 본성이 때와 먼지로 인하여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본디 악의 요소를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악성이 작용하여 세상에 혼란과 죄악을 초래케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한 인간의 성정을 후천적 수양과 교육으로 잘 다스려 착하게 변모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다. 연산군과 김처선.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임금의 권세를 마치 파리채쯤으로 여긴 희대의 폭군인 저 연산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온다. 즉 그의 서슬퍼런 폭정하에 감히 바른 말을 직언할 수 있는 참 신하를 찾아볼 수가 없던 때 오직 한 사람의 신하 김처선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당시 정이품 벼슬의 내시였던 김처선은 연산군의 폭거에 정면 대결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뒤 곧바로 궁궐에 들어가 연산군을 만난다. 이 늙은 놈은 무려 4대에 걸쳐 임금님들을 모셔왔으나 일찍이 전하처럼 악한 임금은 뵌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라의 채통을 버리십니까? 이 말에 연산군은 분을 이기지 못해 그 즉석에서 활을 쏘아 처선의 옆구리를 관통시켜버린다. 처선은 피를 흘리면서 계속 연산군의 악정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시퍼런 칼을 들고 처선의 두 다리를 싹둑 잘라버린다. 그리고 처선을 향해 일어나 걸어나가라고 외친다. 전하는 두 다리를 잘리고도 걸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처선은 웅수한다. 이에 연산은 처선의 혀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어 난도질을 한 다음 그걸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연산은 처선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는 다 능지처참하겠다고 고함고함 질러댔다. 스님과 아가씨. 어느 스님의 참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의 어느 집회에서 법문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대구에 도착했다. 훌륭한 법문을 설했다고 아주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택시를 기다리는데 살며시 팔짱을 끼는 손이 있었다. 스님, 좀 쉬었다 가세요. 잘해드릴게요. 언뜻 거리의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역겨운 감정이 솟아 팔을 뿌리치려고 손을 빼는 순간 그녀의 앳되고 순박한 모습에서 외롭게 사는 내 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중생의 아픔을 넓은 가슴으로 묻어줄 수도승의 모습도 아니고 껄껄 웃으며 등 한 번 어루만져줄 큰 가슴의 사내도 아닌 못난 자신의 몰골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아픈 중생과 하나 될 수 없는 스님이라면 도를 통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스님 잘해드릴게요. 전혀. 큰 스님 되면 꼭 다시 올게. 꼭.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